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저희를 먼저 구원해 주셨고 거룩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한 지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시간과 여건과 마음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이승을 살고 있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 역사의 마지막을 사는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큰 할 일을 맡기신 줄 압니다. 더욱더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이 시대에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교회를 섬기며 수고할 수 있도록 희생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그 영혼들을 더욱더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큰 사랑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구원받았지만 녹록하지 않은 삶에 더욱더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두신 평강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병중에 계신 분들 하루속히 완쾌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에 잘 전해지고 있습니다. 더욱 이때에 깨어 근신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또한 배운 말씀을 행함으로 옮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님께만 의지하오니 함께해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약성경 사무엘상 6장입니다. 사무엘상 6장 사무엘상 6장 1절부터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꼬 그것을 어떻게 본처로 보낼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연고도 알리라. 7절입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메어 보지 아니한 전 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 드릴 금 보물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아서 궤가 그 본 지경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인 줄 알리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 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것의 보임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 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12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분위기 좋네요. 한 20년 전에 제가 전주교회 교사 교육대 한번 왔습니다. 그리고 전도인 대군 처음 왔네요. 저희는 이제 한 달에 한두 번씩 이렇게 지역에 설교를 나가잖아요. 그럼 이제 그 교회 느낌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판단이라기보다는 느낌이니까 근데 어제 사실 전주교회를 제가 모르잖아요. 와보지도 않았고. 근데 일단은 이제 느낌이 점잖다. 또 하나는 밝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가 안성교회가 좀 작은 교회인데요. 다른 건 그럭저럭 괜찮은데 찬양대가 좀 약해요. 전문가도 안 계시고 열심히 노력은 합니다만 그게 잘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제 교제하다가 봉사장님이랑 교제하다가 관현악단 이렇게 말씀을 들어가지고 사실 저 뒤에 앉아서 도찰을 했습니다. 휴대폰으로 찍었어요. 부럽기도 하고요. 한 몇 년 됐습니다. 몇 년 돼서 고흥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요. 이제 설교 끝나고 식사하고 차 한 잔을 마시는데 어르신들이 많이 계세요. 이제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이 어디냐고 그래서 제 서울 토백입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 훑어보시더니 에이 아닌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 제 말투도 그렇고 서울 토백입니다. 근데 제가 그때 또 깨달은 게 사람은 외모를 보시는구나. 저 고향이 왕십리 맞습니다. 서울 토백인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 49년 동안을 서울서만 살다가 이제 제일 처음 지역에 간 곳이 영천교회를 이제 담임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6년 동안 있으면서 저희 교회가 지금 217개 교회인가 있잖아요. 국내에만. 근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서울중앙교회에 있을 때 6년 동안 있으면서 기억나는 것은 바빴다라는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큰 교회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정말 바빴다. 그리고 이제 영천에 담임으로 가니까 좀 여유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교회가 영남 지역보다는 호남 지역에 훨씬 많아요. 교회 수도 많고 성도 수도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이렇게 주먹국으로 한번 따져봤거든요. 그랬더니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포함해서 인구가 530만 명쯤 됩니다. 그런데 전라남도 도민과 광주광역시 합하면은 약 300만 명 조금 넘어요. 그렇게 나눠봤더니요. 나눠봤더니 대구, 경북, 광역시 인구 530만 명 중에
구원받은 성도 수가 3,500명이 안 됩니다. 예. 근데 전남, 도민, 광주 합해하면은 300만 명, 320만 명 중에 구원받은 성도 수가 10,000명이 훨씬 넘어요. 나눠봤더니 경상북도에 가면 1250명 중에 인구, 사람 1250명 중에 한 사람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고요. 광주에 가면은 320명 중에 한 명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4배가 되는 거예요. 4배가 확률적으로 봤을 때. 제가 그래서 전라남도 광주 정도의 거기 그쪽 지역에 설교를 가면은 제가 말씀을 드려요. 계신 분들은 행복한 줄 아시라고. 네. 광주에서 태어나서 전라남도에 자랐기 때문에 구원 쉽게 받은 거지 경상북도에 태어나서 봐라. 구원받기 진짜 힘들다.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요. 저는 서울 사람이니까 객관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천에 6년 있으면서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했어요. 우물안 개구리라는 걸 제가 경험했거든요. 그 네모난 우물 속에 있는 개구리는 하늘이 네모나고 동그란 우물 속에 있는 개구리 하늘이 동그랗잖아요. 평생 본 게 동그랗고 네모난 거니까요. 서로 우기는 거죠. 들어가야 앉아 있어서. 이 밖에 있는 개구리가 이제 얘기했습니다. 아니야 얘들아 나와봐. 하늘은 넓단다. 그러면 우물 속에 개구리가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안 나오고 우기는 거예요. 웃기지 마. 하늘은 네모네. 아니라니까. 하늘은 동그랗다는 거야. 그렇게 거기서 우기는 게 이제 그게 우물안 개구리인데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책을 보니까 외국 사람이 중국 사람의 성향과 한국인의 성향과 일본 사람의 성향을 조사해 봤거든요. 그게 적지 않게 땅의 지형과 영향이 있다. 이제 그러면서 대한민국 대륙은 넓으니까 관계하는 사람이 많고요. 한국은 한반도니까 반섬이니까 중간이고, 일본이라는 나라는 섬이니까 고립되어 있고, 그런 성향을 얘기하는데 어느 정도는 이해는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 땅에도 지역색이라는 게 분명히 있다. 그러면서 산세가 험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평야에 사는 사람들과의 성향이 다르다. 이렇게 이제 해놨는데 저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관계하고 상대하고 하면 할수록 좀 개방적이 되고 합리적이 되고 그렇지 않고 우물안 개구리처럼 갇혀 있으면 그냥 비합리적이 되고요. 그래서 전도를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열심히 해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들으러 오는 분들의 성향이 다 다릅니다. 하여튼 제가 6년 동안 있으면서요. 6년 동안 말씀을 들으러 오신 분이 계세요. 영천에요. 그 개 파는 아저씨인데요. 6년을 들었는데 똑같아요. 항상 죄하는 날 듣고 나가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나가세요. 아이고, 나만 죄인이야? 다 죄인이지. 그러고 가요. 그러고는 복음 안 듣고요. 그리고 다음에 집회하면 또 와요. 그렇게 6년을 왔는데 아직까지 구원 못 받았어요.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단단한지 모르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지만 시편과 욥기에 보면 정직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원하시는데 정직함과 겸손한 자가 구원받는다. 그 말씀에 비추어 보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정직하지 않거나 겸손하지 않거나 둘 다거나 그래서 구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하나님 계신 거 100% 믿습니다. 알아요. 그런데 마음을 안 열죠. 근래에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을 여러 번 상담합니다. 계신 거 100% 인정한대요.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는 거 아는데 난 아직 아니에요 라는 거잖아요. 지혜가 없죠. 정말 어리석은 마음이거든요.
반드시 올 것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점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말세의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그냥 좋아하고 관심 있는 건 괜찮은데 사랑까지 하는 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돈을 사랑한다? 난 아니야. 그렇지만 그렇게 살고들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기도할 때 제가 역사의 마지막을 사는 저희들이라고 했는데요. 아마 점점 더 전도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최근에 전라남도 지역에 설교 가서요. 여쭤봤거든요. 거기도 지금 잘 전도가 안 된답니다. 그 전보다는. 전국적으로 아마 골고루 그런 현상인 것 같은데요. 이제 사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동받아서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 크신 은혜가 너무나 고마우니까 나머지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 받을 때도 하나님의 큰 사랑에 감동해서 감사함이 넘치는 것이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사실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감사함을 한순간 잊어버리거나 감사함의 정도가 약해진다면 신앙생활이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고 그럴 것 같아요. 그 영천에 뭐 제가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요. 영천에 있었을 때 감사라는 게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신앙생활에. 감사가 많으면 기쁨도 크고 자원하는 마음도 더 있겠고요. 그 영천에 있을 때요. 그 지금은 이제 봉사장님이신데 그 둘째 아들 이름이 기쁨이에요. 기쁨이 남자아이인데 그 아이가 6살 때 간암이 걸렸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6세 아이가 간암이 걸립니까? 걔가 뭐 담배를 피겠습니까? 술을 먹겠습니까? 근데 알아봤더니 간 모세포 종양이라는 게 있답니다. 뭐 10만 명인가 100만 명 중에 한 명 걸릴까 말까 하는 건데 걸린 거예요. 그 7월 달 말에 서울의 삼성병원에 올라가서 그 간 3분의 1을 떼어내고요. 그 아이가 전이는 안 됐기 때문에 다행히 떼어내고 4개월 동안 이제 4차례 그 항암 그거 투약하면서 이제 그러고 내려왔는데 11월 달에 왔어요. 근데 어머니가 조모임에서 간증을 하시는데 자기는 4개월 동안 너무 감사했대요. 제가 속으로 그랬죠. 아들, 6세 먹은 아들이 간암인데 감사할 게 뭐가 있을까? 이제 간증 내용이 그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서울 삼성병원의 소아병동에서요, 한 달에 한두 명씩 아이들 죽어나간대요. 아이들만. 혈액암 이런 걸로. 이제 그분들은 부모님들이 막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아이를 살리려고 애를 쓸 거 아닙니까? 자매님이 그분들을 보면서, 야, 이분들은 정말 기댈 데가 없구나. 기댈 데가 없구나. 자기는 창조주께 기도하고 또 자기와 아들을 위해서 기도 부대가 있고 그걸 보면서 너무 감사했다고 해요. 아, 소망이 있다는 게 이런 거로구나. 결국 지금 걔가 지금 초등학교 5학년 되는데요. 태권도 선수예요. 예, 완쾌돼가지고 지금 잘 살고 있거든요. 이제 그걸 보면서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신앙이겠다. 예, 그걸 제가 한번 알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안성교회 온 지 4년 됐는데요. 안성교회 왔더니 여기도 기쁨이가 있어요. 네, 지금 봉사장님이세요. 그 기쁨이 아빠가. 이제 결혼해서 얼마 안 돼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병원 의료 실수로 아이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병원에서 1억 원인가를 보상을 받았는데 그거를 평택교회 건축원금을 다 하신 거예요. 1억 원 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아이를 낳으면서 안성교회로 자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성교회의 기원이다 해서 이름이 기원이에요. 지금 12살인데요. 그리고 이제 2년, 3년 뒤에 또 아들을 낳았는데 다운 증후군이었어요.
그 이제 엄마하고 할머니는 펑펑 울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애기 아빠가 하는 말이, 여보, 우리 그리스도인 맞잖아? 우연이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얼만큼 신뢰했으면 우리한테 이 아이를 맡겼을까? 우리 잘 키워봅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살아요. 모은 가족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 기쁨이 걷게만 해주세요. 지금은 날아다녀요. 소원이 그겁니다. 걷게만 해주세요. 우리 아이 걷게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잘 뛰어다니니까 그 다음에는 바뀌었어요. 소원이. 하나님 우리 기쁨이 말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말. 지금 말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 무슨 소원이 그런 걸까? 우리 아들, 우리 손주 하나님 걷게만 해주시고 말 좀 하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라니까요. 우린 이미 그런 기도는 안 하잖아요. 당연한 줄 알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얼마나 나약한지 실제 제가 경험한 건데요. 서울에 있을 때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도인들이 이렇게 월요일 날 오전에 운동을 합니다. 축구를 하는데요. 이제 그 축구를 하고 나면 저는 한 2, 3일 동안은 뒤꿈치가 아파가지고 절룩거려야 돼요. 그래서 무슨 이유일까 이제 병원에 가봤더니 오른쪽 발뒤꿈치 뒷부분에 석회가 생겨서 염증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이렇게 빼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아킬레스건이 있어가지고 신경이 많아서 위험하다고 좀 잘해야 되는데도 이제 서울에 있는 수원에 있는 이춘택 병원 거기 정창희 집사님이 우리 의사 집사님이시거든요. 그분께 이제 의뢰해서 수술을 했어요. 근데 신경이 많다고 전신 마취를 한 거예요. 전신 마취를 하고 이제 깨어났는데 그때 알았네요. 그렇게 힘든 건지 전신 마취 끝나고 목이 마른데 물은 못 먹고 가재수건에 물 축여가지고 입술만 대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몇 시간 지나니까 이제 정신은 말짱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올 때마다 간호사가 소변 봤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안 봤다 그러니까 빨리 보세요. 가요. 알았다고. 근데 닌겔 맞고 이제 있었는데 한참을 지났는데 자꾸 물어봐요. 올 때마다.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물어보냐고. 그러니까 소변을 보셔야지 나머지 물도 먹고 한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24시간 이내에 소변이 안 나오면은 관을 찔러서 빼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같이 병원 입원실에 있던 그 어르신들이 겁을 주는 거예요. 그것만큼은 하지 말라. 너무 아프니까 빨리 소변 보내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겁이 나가지고 이제 휠체어 타고 목발 짚고 화장실 가서 있는 힘을 다 했는데 소변을 못 봐요. 이게 참 낭패네요. 그래서 이제 간호사가 왔길래 물어봤더니 수돗물을 틀어놓고 물소리를 들으면서 소변을 봐보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죠. 안 돼요. 이제 2시간 남았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시간 남고 이제 갔는데 정말 이렇게 막 핏줄이 쓸 정도로 있는 힘을 다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이제 30분 남았어요. 한 번 더 해보자. 번거롭잖아요. 휠체어 타고 목발 짚고 화장실 문 열어놓고 봐야 되니까 물 틀어놓고. 마지막으로 있는 힘을 다해서 힘을 주면서 전도인이 창조주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짜 사람 별거 아니네. 세상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한 게 제발 오줌 좀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할까. 그래서 진짜 하루 살아야 해서 눌려 죽을 줄 알았잖아요. 얼마나 나약한지를 제가 경험했고요. 정말 별거 아닌 거예요, 사람은. 지금 정상인 게
얼마나 감사한지 가봐야 한다니까요. 예. 그 인간 시대 본 것 중에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얼굴 없는 가수예요. 중년 남자분인데 인터넷에 노래를 너무 잘하시는데 이제 인기는 있는데 몇 년 전 얘기입니다. 근데 기자가 찾아가 봤어요. 이분이 누굴까? 가봤는데 아유 세상에나 골방 조그만 방 2개 있고 부엌 이렇게만 섞여 있는데 홀어머니와 함께 사는 50대 중반의 아저씨인데요. 8년 전에 교통사고가 나가가지고 전신이 마비가 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의자에도 못 앉고 앉혀주면 앉고 근데 다 마비인데 오른손만 움직여요. 그러니까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앉혀주면은 컴퓨터에 가지고 클릭만 해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을 찾아갔어요, 기자가. 가면서 이제, 상황 보니까 막 안쓰럽잖아요. 조금 있다가 조카가 와가지고 조그만 부엌 바닥에 장판 깔아놓고 그분을 눕히고 목욕을 시켜주고 또 이렇게 세우고 앉혀놓고 밥을 못 먹으니까 홀어머니가 노모가 밥 먹여주고 막 씻겨주고 다 수발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안쓰러워서 이 기자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혹시 소원 있습니까? 있대요. 뭡니까?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휠체어만 내가 앉았으면 좋겠다. 이게 소원이더라니까요. 걷는 건 언간생심 말도 못하고 그냥 휠체어만 앉았으면 내가 다닐 수 있으니까 그게 소원이에요. 그걸 보고 또 느꼈죠. 이 정상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해야 될 상황인지 그걸 제가 절실한다니까요. 별거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살이 뭐 별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오늘 하루도 대한민국에서만 700명이 죽어요. 매일. 그 가운데 포함이 안 됐기에 다행이지. 구원받지 않고 돌아가신다면 결말이 뻔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1989년도에 구원을 받았는데요. 그때를 잊을 수가 없죠. 어떻게 잊어요, 그날을? 감사하기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감사를 잊어버리면 신앙생활에 내리막길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예화를 봤는데요. 어느 집안에 아들이 둘이 있어요. 풍부한 집안입니다. 근데 큰아들은 엄마 아빠가 뭘 해줘도 불평불만이 많고 둘째 아들은 작은 것만 줘도 감사하는 겁니다. 진짜 엄마 아빠가 얘들을 테스트를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선물 상자 안에 큰아들한테는 큰아들이 좋아하는 로봇 장난감을 집어넣고 둘째 아들한테는 테스트하는 거기 때문에 흙을 집어넣고 토끼똥을 집어넣은 거예요. 각자 선물 줬습니다. 엄마 아빠가 선물 주니까 고맙습니다 하고 각자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물건을 이제 선물을 뜯어보는데 귀로 들었죠. 문 밖에서. 큰아들이 이제 들어봤더니 엄마 아빠가 웬일로 선물을 줬지 뭘까 뜯어봤더니 로봇이었잖아요. 와, 내가 좋아하는 로봇 장난감이다. 이게 뭐야? 아이고, 구형이잖아. 역시 엄마 아빠는 구식이라니까. 신나게 선물 주고 구식됐죠. 둘째 아들 방에 가봤습니다. 아빠가 무슨 일로 선물 줬을까? 틀어볼까? 뜯어봤더니, 이게 뭐야? 흙이잖아. 토끼 똥도 있네. 엄마 아빠가 나 장난치는 거로구나. 토끼는 사놓고 나 시험하려고 토끼는 숨겨놓고 이것만 준 거로구나. 그 얘기를 들은 엄마 아빠 어디 가야 될까요? 토끼 사러. 그게 감사의 유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사하면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바빠요. 창조주입니다. 전능자가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감사할 수 없는 존재한테 감사라고 요구하면 하나님이 틀린 거잖아요. 근데 그분은 전능자시거든요. 그분의 말씀이 너희는 범사에 감사해라. 왜? 감사할 수 있는 존재이니까. 항상 기뻐해라. 왜? 기뻐할 수 있는 존재이니까.
그래서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하루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안성에 와서 모토가 생겼어요. 삶의 거창한 계획보다는 그냥 오늘 하루만 감사하게 살자. 내일은 내 게 아닌데 뭐. 물론 계획은 세우는 거지만 내일은 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면 사는 거고 안 주시면 못 사는 거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생명과 관계없는 것은, 목숨과 관계없는 것은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지나고 보니까 다 별거 아니었어요. 내가 화내고 열받고 인색한 마음이 있고 속상해했던 모든 것이 조금만 지나가 보면 다 별거 아니더라니까요. 살만하더라고요. 살만하시죠? 감사한 겁니다. 감사하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많이 시간 지났네요. 여기 사무엘상 6장 줄 쳐놓으시고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광야를 갑니다.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헤매이게 만드시잖아요. 그러면서 매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죄를 속하기 위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성소와 지성소, 지성소 안에 하나님 법궤를 만들고요. 법궤 안에 두 돌판을 집어넣죠. 우리가 배운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는 곳입니다. 시은좌.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법궤가 지나가면 백성들이 따라가고 그 광야를 갑니다. 거의 끝 무렵에 요단강 건너갈 때에는 법궤를 맨 제사장님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 강물에 발을 딱 담그니까 강물이 멈췄잖아요. 모든 백성이 다 지나간 다음에 나중에 갔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치러야 할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였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은 총이 아니죠. 칼과 방패로 한 게 아니라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법궤를 맨 제사장님들이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나팔을 불며 함성을 외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거든요. 그때도 법궤를 앞세웠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해서 전쟁을 하고요. 사사시대를 지나서 사사시대 거의 마지막 때에 제사장님이 엘리였고요. 그 당시에 사무엘이 어렸거든요. 전쟁이 났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엘리 제사장님의 두 아들 홈뇨와 비느하스가 패역한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두 아들이 전쟁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깁니다. 그 소식을 들은 제사장님은 뒤로 넘어가서 목이 부러져 죽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함을 느낄 수 있는 상징인 법궤를 블레셋 군대한테 빼앗긴다고요. 그리고는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 이겨서 빼앗아온 하나님 법궤를 자기네가 믿고 있는 다곤 신상이 들어있는 다곤 신당 안에 두고서 이제 철수합니다. 다음날 가봤더니 다곤 신상이 넘어졌잖아요.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 지역이 이제 아스돗이라는 지역인데요. 다음날 가봤더니 다곤 신상이 넘어질 뿐 아니라 목이 부러지고 팔목이 부러졌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병이 나는 거예요. 사람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방백들은 이게 웬일일까? 왜 없던 일이 생기지? 저 이스라엘에서 빼앗아온 하나님 법궤가 들어온 이때부터 우리가 이상한 일이 생긴다. 혹시 하나님이 벌 내리는 거 아닐까? 그래서 가드라는 지역으로 하나님 법궤를 옮겨요. 옮기니까 그 가드 지역에서 또 사람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회의를 했습니다. 방백들이 모여서 저 이스라엘에서 빼앗아온 하나님 법궤가 오는 날부터 우리가 이상한 일이 생기고 사람이 죽어나간다. 저 하나님 법궤가 우리 벌 내리는 거 아닐까? 방백들이 얘기하죠. 웃기지 마. 말도 안 되지. 아니 그렇게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었다면
어떻게 우리한테 전쟁에 질 수 있겠냐? 아니야, 우연일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에그론이라는 지역으로 법궤를 또 옮깁니다. 옮겼더니 그곳에서 또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거 봐, 우연이 아닌 것 같아. 우연이라니까. 우연이 아닌 것 같아. 그렇게 말싸움하다가 좋아, 그래? 그러면 하나님 법궤가 가는 곳마다 우리 백성이 죽어나가는 것이 우연인지 아닌지 테스트 해보자.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서 그 블레셋 지역 에그론이라는 지역에서요, 이스라엘 북쪽 경계 베세메스까지가 약 30리라고 해요. 30리, 12km. 그렇게 먼 지역인데요. 그 하나님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거저 보내지 말고, 그냥 보내지 말고, 가기가 어렵게 장애물을 만들어 놓고 그 장애물을 다 통과해서 가게 되면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내린 재앙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건을 내세운 게 뭐냐? 이제 새끼를 막 낳은 어미소 2마리, 암소 2마리를 끌어다가 새끼는 집에 묶어놓고 갑자기 소에다가 멍에를 메우고 그 멍에 맨 데다가 갑자기 수레를 엮어서 수레 위에 법궤를 얹어놓고 엉덩이를 딱 쳐서 그 머나먼 30리나 된 길을 암소 2마리가 법궤를 싣고 이스라엘 땅까지 가게 되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 맞다 그거예요. 근데 그럴 수가 없거든요. 제가 전문가한테 여쭤봤는데요. 애미소들은 새끼를 낳았을 때 새끼가 음매하고 울면은 꼭 가서 젖을 물려야 됩니다. 모성애도 있지만 제때 안 먹이면 전몸살을 알아서 몹시 통증이 심하대요.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끼는 집에 묶어놓고 못 가게, 거기다가 갑자기 멍에를 맺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은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그랬잖아요. 멍에라는 건 새끼 때 매는 거랍니다. 약 중소가 됐을 때. 그렇게 갑자기 매는 게 아니라 한 3주간 훈련을 해야지만이 멍에를 맨대요. 거기다가 멍에 매고 수레를 엮으려면 한 열흘 정도 또 훈련을 해야지만이 수레를 엮는답니다. 그런 과정 다 생략하고 갑자기 새끼는 띄워놓고 암소 2마리를 끌어다가 멍에 매고 수레 엮어서 그 위에다가 하나님 법궤를 매서 엉덩이를 쳤더니 곧장 갔는데 베세메스까지 갔더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없는 건데 그렇게 가게 되면 하나님 내린 재앙이 맞고 그게 안 되면은 우연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갔어요. 갔는데 어떻게 갔냐? 그냥 간 게 아니에요. 다시요, 6장 12절이요.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여기 암소가 가는데 울면서 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럴 수가 있을까? 그 머나먼 길을 양쪽 치우치지도 않고 곧장 갔는데 울면서 갔다 그래요. 그 왜 울었을까? 14절이요. 14절에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랬잖아요. 이 암소 2마리는 법궤를 싣고 가서 거기서 죽었어요. 그 베세메스에 사는 사람들이 레위인입니다. 법궤를 빼앗긴 지 7개월 지났습니다. 오늘날 밭에 있는데요. 법궤가 없으니까 제를 못 드리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암소 2마리가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왔습니다. 너무 기뻐서 수레를 내리고 그 법궤를 내리고 수레를 장작으로 패서 암소 2마리를 번제로 태워드렸다 그런 얘기거든요. 뒷구절을 읽으니까 이 암소 2마리가 왜 울었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암소가 울었습니다. 제가 고향이 어디라고요?
서울입니다. 지금 서울 중부교회에 있는 그 건물 터가 우리 집 터였어요. 제가 어릴 적에요. 학교 다니기 전인데 나와서 왼쪽으로 막 뛰어내려가면 청계천이었거든요. 청계천 검정다리 건너가면은 거기가 마장동인데요. 옛날에 거기가 도축장이었어요.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놀다가 보면은 시커먼 옷 입은 아저씨가 소를 끌고 오는데 그 앞에 가면은 버티고 안 들어갑니다. 양철 문이거든요. 도축장이. 안 들어가요. 그때 기억이 납니다. 이만한 눈 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요. 소가 웁니다. 알아요. 소는 명물이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어요. 좌우도 안 살피고 꽃장 같다. 울면서 갔다. 결과는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지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설명하십니다. 사자복음이잖아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종으로 표현합니다. 소.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인자, 사람으로 표현하고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표현하죠. 독수리. 우리 갈릴리 수양간 베다니 앞에 침례장 왼쪽에 보면 큰 돌로 된 거 혹시 보셨습니까? 사면체입니다. 거기에 소, 사자, 인자, 독수리 형상이 있고 그 위에 지구본 있고 그 위에 비둘기 있잖아요. 그 네 가지 동물이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울면서 좌우도 안 살피고 꽃장 간 암소 두 마리는 예수님의 모형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형이기도 해요. 천륜을 끊는 거잖아요. 새끼가 우는데도 가는 겁니다. 왜요? 죽으러. 어디까지요? 베세메스까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좌우도 안 살피고 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럴 수 있을까요? 한눈도 안 판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떠한 시련이 올지, 어떠한 시험이 올지 하나님이 아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미리 본보기로 마귀한테 시험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이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40일을 굶주리셨으니까 배가 몹시 고프셨을 거 아닙니까? 거의 극에 달았을 겁니다. 그때 마귀가 와서 시험한 내용이 그겁니다. 야, 예수야, 너 하나님의 아들 맞냐? 그러면 너 능력이 무지하게 많을 텐데 너 지금 배가 몹시 고프잖아. 네 능력으로 빨리 돌을 떡 만들어 먹어봐. 이렇게 시험한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마귀야, 너 그거 아니? 사람은 육신은 떡을 먹어야 살지만 더 중요한 영혼이 있는데 영혼은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어떤 교훈이 될까요? 굳이 말씀드리자면 이런 걸 것 같아요. 야, 너 김 과장, 너 오늘 그리스도인 맞으니까 너 그리스도인이라며. 어차피 거듭난 사람은 천국 간다며. 야, 근데 오늘은 좀 그렇다. 야, 너 능력이 많으니까 네 많은 큰 능력을 네 육신을 위해서 한번 사용해봐. 이렇게 부추긴다라는 거예요. 너 천국 간다며. 그러니까 네 많은 능력 있지 않냐? 너 시간도 많고 돈도 많고 재능도 많은데 너를 위해서 좀 살아봐. 너무 교회에만 힘쓰지 말고 네 능력을 네 육신을 위해서 먼저 사용해봐 라고 부추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은
씨를 심을 때 씨를 심어야지만 씨도 얻고 양식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씨라는 것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씨를 먹어버리면은 씨도 못 얻고 양식도 못 얻죠.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의 비유가 있습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가 있잖아요. 근데 달란트에 비하면은 2 받은 사람과 5 받은 사람은 똑같이 남긴 게 2, 5이었어요. 칭찬이 똑같았거든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달란트를 어디에 숨겼을까? 1번 땅, 2번 수건, 시작. 네, 땅. 1달란트 빼앗긴 사람이 슬피 울며 이를 갈았으니까 구원이 아니었잖아요. 도대체 1달란트가 뭐길래? 그 1달란트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재능입니다. 그게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영원 구원 받을 능력인 거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양심을 줬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라고 되어 있거든요. 욥기 5장에 보면은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다. 마치 불티가 위로 날아가서 없어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 마음속에 있고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정상적이고 생각을 좀 하면 영원 구원받을 능력이 있는데 그 재능을 땅 속에 묻어놨어요. 세상 속에 묻어놨거든요. 그래서 영원 구원이 안 된 거잖아요. 우리한테도 계속 요구합니다, 마귀는. 특별히 이제 교회당 건축할 때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바람을 부시는 거 아시죠? 제가 외할머니에 가서 아주 어릴 적입니다. 지금이야 다 기계로 하지만요. 그때는 낫으로 추수를 해가지고 묶은 다음에 탈곡을 하고요. 그 멍석에 깔려있는 그 알곡을 삼태기로 집어넣어서 옆에서 흘리면서 큰 선풍기를 불어요. 그럼 바람에 날리는 건 쭉정이고 알곡은 떨어지는 거거든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게 큰 바람이네, 바람. 바람 중에 교회 가운데 부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요. 그 바람 중에 제일 센 바람이 건축바람이거든요. 건축할 때 빠져나가면은 조심하십시오. 쭉정이일 수 있으니까. 알곡과 쭉정이가 있거든요. 힘들고 어렵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끝까지 남아있는 게 맞단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지금도 우리한테 항상 요구하는 게 사탄 마귀는 그거거든요. 야, 네 능력 많고 시간 많고 여유 있는데 네 육신을 위해 살아봐 라고 부추기는 게 첫 번째 시험이었어요. 예수님 말씀에 사람은 떡을 먹어야 된다. 육신의 요구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영혼은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두 번째 왔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여기 두 번째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뛰어내려봐라. 네가 하나님 아들 맞으면 뛰어내려봐.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안 다치게 받쳐준다고 돼 있지 않냐. 뛰어내려봐. 예수님 말씀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우리한테는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무한한 공의.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무궁한 사랑.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귀는 반대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공의는 좀 잊어먹어봐. 사랑만 갈구해봐. 뛰어내리면 다치거나 죽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잖아요. 그거 무시해보고 사랑만 갈구해봐. 뭐 이런 것 같아요. 청년들한테 해당되는 말일 겁니다. 청년들한테. 결혼 정년기에 있는 또는
그의 적당한 나이에 있는 분들한테 마귀 속삭이죠. 야, 네 교회 안에 눈을 씻고 봐라. 네 짝이 있디? 없잖냐. 아무리 씻고 봐라 없잖아. 그러니까 너 왜 그 사귀던 애 있잖아. 학교 친구 있잖아. 걔랑 전도하고 너 호감이 있다며. 결혼하고 살면서 전도해. 이렇게 부추긴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 매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거 좀 무시해봐라. 공의는 무시하고 사랑만 갈구해봐. 하나님이 봐주실 거야. 이렇게 부추긴다라는 거예요. 청년들, 저희 교회 청년들이 많잖아요. 이 결혼이 참 큰 문제거든요. 저는 심지어 서울에 있을 때요, 하도 결혼이 힘들어서 혼자만 생각했어요. 실행 못했어요. 결혼할 사람 모여서 자매 10명, 형제 10명 미팅 하려고 했어요. 제가 전도인 중간에 껴서 교제해봐. 나중에 써내. 이럴라 했거든요. 근데 그건 못했어요. 문제 될까봐. 그 제가 결혼 간증하면 2박 3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너무 결혼을 힘들게 했거든요. 구원받고 방배동 교회니까요. 청년들이 많지 않을 때였고요. 이제 때가 되니까 이제 어른들이 어머니 중매를 해주잖아요. 그 중매도 서울에 있을 때 이제 그 홍 목사님 이제 교제를 하면서 들었는데요. 중매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아무나가 뭐냐면 청년의 때에 구원을 받고 결혼을 하고 살면서 어른이 되신 분들은 청년의 때를 알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중매할 수 있는데 결혼하고 사시다가 구원받은 어르신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르시거든요. 중매를 합니다. 본인 보시기에는 맞는 것 같아요. 한쪽이 노 하면은 교만하다고 말을 나오거든요. 교만한 게 아니에요. 그 결혼을 그냥 막 할 수는 없잖아요. 대충 할 수 있나요?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푸시가 들어가면 불행해질 수 있거든요. 죄송합니다만 결혼도 팔자예요. 그거 억지로 안 된다니까요. 제가 이제 간증을 오래 할 수 있다는 게 뭐냐면 지금 사는 자매가 서울중앙교회에서만 7번째 선본 자매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6번을 다 안 됐으니까. 선을 보잖아요. 그럼 이제 선을 보면은 그 다음 주에 반드시 물어봐요, 어머님들이. 김영재, 어떻게 됐어? 됐어, 안 됐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럼 또 되물어요. 왜? 왜 안 됐는데? 왜 안 됐는데? 물어봐요. 아니,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 그걸 뭘 따져요? 그럼 뭐 되면은 왜 됐어? 물어보나? 그게 불만이 많았어요. 그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요, 어느 날 방배동 교회 이제 1층부터 4층까지 올라가는데요. 그동안 중매했던 자매 셋을 다 만났어요. 2층 참, 3층 참 다 만났다니까요. 얼마나 겸연쩍어요. 소중한 자매고, 그러니까 결혼할 마음은 안 들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만 만날래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면 또 들려요. 교만하다. 뭐가 교만해, 교만하긴. 이제 그렇게 푸시 받은 자매님이 저한테 이제 제가 전도인 했을 때 여러 번 왔거든요. 한 자매 간증이에요. 막 불안해 합니다. 31살 먹은 자매님인데, 청년 자매인데, 결국은 이제 상담 내용이 뭐냐면, 이제 자기가 2년 전에 아버지가 구원받고 교제에 떨어진 오빠가 돌아오면, 그리고 그때 중매한 형제는 하나님이 주신 형제라는 것을 믿겠습니다 하고 기도한 거예요. 진짜 아버지가 구원받고 오빠가 돌아왔어요. 조금 있다가 교회 어른이 중매했네요. 딱이잖아요. 중매 나갔는데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자매가 자기 마음속에 내가 교만한 걸까?
눈이 높은 걸까? 내가 왜 이러지? 아닐 거야. 순종해야지. 하나님 말씀에. 그 결혼을 한다고 한 거예요. 그러고 이제 불안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억지로 한 거니까. 그러고 결혼 한 달 전에 저한테 왔어요. 이런 상황이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자매님, 솔직히 얘기해봐요. 그 형제님이 자매님 손을 잡거나 안을 내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소름 끼칠 것 같으대. 에이, 그럼 아니다. 박수가 다 나오네. 제가 청년들한테 좀 위로해 줄 마음도 있어요. 그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남들이 아무리 좋다 그래도 내 눈에 안 들으면 결혼 못 하는 거잖아요. 그거 자꾸 밀어붙이면 안 된다니까요. 그럼 불행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25년 전에 결혼한 그런 분들이 지금 불행한 분들이 내가 본다니까요. 지금 50 넘어가지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장난으로 누가 물어봐요. 형님, 자매님, 다시 태어나도 결혼하겠어요? 두 분이? 그거 어리석은 질문이잖아요, 그거. 근데 그런 질문 하는데, 뭐 그냥 넘어가거나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떤 분은 아주 공개적으로 반색을 해요. 절대 안 해요, 그런다니까요. 그러면 같이 있는 그 자매 형제가 얼마나 무한하겠어요. 뭐 이렇게 쌓인 게 많길래 절대 안 한다 그러냐고.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혼도 팔자예요.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정 아니면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굳이 뭐 마음에 안 드는 거 할 수도 없잖아요. 기다리고 마음에 좀 그렇게 어르신들께서 너무 이렇게 밀지 마시라고요. 사정이 있다니까요. 그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하면 억지로 합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은 결혼했다가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더 신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시면 안 되는 거고요. 이제 지금도 마귀는 그런 틈을 탄다고요. 그런데 그냥 온전한 마음으로,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승이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천국 소망이 있는데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참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런 유혹을 받으니까 말씀드렸고요. 다시 마태복음 4장이요. 8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세 번째 마귀가 한 말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면서 예수야, 나한테 한 번만 경배해봐. 내가 그러면은 이거 다 줄게.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나한테 넘겨준 공중 권세다. 이거 줄 테니까 나한테 경배해봐. 예수님 말씀에 마귀야, 경배라는 거는 창조주한테만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했다고요. 경배, 우상숭배, 탐심도 우상숭배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이럴 겁니다. 야,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오늘 한 번만, 이 순간만 하나님 외면해봐. 그런 걸 거예요. 야, 오늘은 회장님이 특별히 한턱 쏜 건데 오늘 한 번만 한 잔 해봐. 야, 오늘 한 번만 노래방 가봐. 뭐 이런 부추김일 것 같아요. 딱 한 번만 하나님 외면해봐 라고 부추긴다니까요. 우리한테 이런 기회가 있을 수 있잖아요. 한 번만, 그게 두 번 되고 세 번 되고 이제 죄가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 안성에 그 한경대학교가 있습니다. 국립대학교인데요. 거기 교수님이 이근수 집사님이세요. 그분이 지금 올해 정년 퇴임이신데요. 그분의 조카가 영화배우 유승용 형제님이세요. 그분 전도해서 이제 된 건데, 그 일화가 있더라고요. 그 유승용 형제님이 저 서울에 있을 때 그분 주차봉사가 막 그러셨거든요. 그분이. 이제 그때도 이제 아저씨 같이 이렇게 좀 수업을 분이었는데요. 그분 얘기가 들은 얘기인데, 그 영화관에서, 영화 그 계에서는
임권택 감독님이 그렇게 권위가 있고 훌륭한 분이 됩니다. 그분이 이렇게 잔치를, 술자리를 마련하면 꼭 한 잔 따라주고 한 잔 먹고 그러고 한대요. 근데 그날도 그렇게 있댔대요. 다른 분들이 이제 유승현 형님한테 이제 별렀나 봐요. 너 오늘 두고 보자. 네가 저분 술도 안 먹겠느냐. 근데 그날이 왔는데 술을 따라주고 먹으라고 하니까 형제님이 그랬답니다. 지금 집사님이신데요. 몸에 넣으면 대조하면서 몸에 보태요. 헉 그럴 거 아니에요. 저게 미쳤나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그 감독님이 탁 치면서 그랬대요. 이렇게 믿어라 믿으려면. 그게 이제 진짜인지 와전된 건지 모르겠는데 그부터 그분이 잘 나가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면을 할 순간이었잖아요. 안 한 거예요. 네.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외면하지 않죠. 이러한 일들이 우리한테 있다니까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를 만큼 탐스러운 나무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세 가지가 항상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요 세 가지의 유혹을 예수님께서 다 말씀으로 물리치신 거잖아요. 그렇게 해라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본을 끼치셨는데 고난의 자취라고 하세요. 고난의 자취. 그 발자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 발자취가 내용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살려면은 당연히 고난이죠. 왜? 육신과 싸워야 되니까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으면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교제 안에 있으면 그 싸움이 힘들지가 않아요. 빌립보서 3장이요.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표대가 위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이성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위에 있는 거니까 위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게, 교제 안에 있는 게 가장 잘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지 않고 이방인들도 그래요. 이방인들도 교회 안에 있으면 언젠간 구원이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안성에 4년째 되는데요. 사실은 지나면서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러 분 계셔요. 왜? 간증이 다르고 생활이 다르거든요. 그냥 교회 안에만 있으면 된단 말입니다. 교제 안에 있으면 돼요. 표대가 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위치가 만물 위에 있거든요. 에베소 1장에 보면 만물 위에 있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잖아요. 교회의 위치가 만물 위에 있어요. 위치가 중요하잖아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밤중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배를 타고 있는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죠. 유령인가? 내니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주시거든 나를 오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랬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갔어요. 그런데 바람을 보고 빠져가는지라.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물은 출렁이 있는 물은 험난한 세상을 의미하기도 하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물 위로 걸어갔어요. 빠지지 않고. 그런데 바람을 보고 환경을 보니까 빠져갔잖아요.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 있으면,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 일단 교회의 위치가 만물 위에 있는 거니까, 물 위에 있는 거니까 세상으로 안 빠진다고요. 근데 바람을 보고 빠져가는지라, 환경을 보면, 주위를 보면 세상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위치라는 게 분명히 되어 있거든요. 만물 위에 있다. 세상 위에 있다. 그 안에만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문제는 교제에 안 나오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두 사람, 세 사람이 있으면 함께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청년들한테 얘기하거든요. 죄를 짓더라도 교회에 나와라 그랬거든요. 웬만하면 학교, 교회, 학교, 교회, 학교, 교회. 청년들은 직장, 교회, 직장, 교회. 집에는 잘 때만 들어가라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형제 자매 2명, 3명 모여서는요, 죄를 작당 모의를 못해요. 혼자 있으면 가능해요. 둘만 있잖아요. 셋만 있으면은 죄를 계획을 못 세워요. 형제끼리 자매끼리 오늘 술 한잔 할까? 될 것 같으세요? 절대 안 됩니다. 담배를 못 끊는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몇 분. 그분들도 교회에서는 담배 안 피우세요. 생각도 안 난다 그러더라고요. 여쭤봤는데. 그게 이제 교회 안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교회 안에. 교회의 위치가 만물 위에 이미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세상 속으로 안 빠진다니까요. 그게 중요한 게 교회고 교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표대가 위에 있으니까 그걸 보고 따라가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전해요. 저는 다행히도 구원받은 이후에 한 번도 교제에 떨어진 적이 없어요. 얼마나 고마운 줄 몰라요. 그거 완전합니까? 아니죠. 저는 뭐 그럴 일은 없지만요. 저는 아들이 없습니다. 딸만 둘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거겠지만 전 굳이 아들이 전도인 된다면 말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은 죄가 많거든요. 하나님 앞에.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요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은 제가 장담할 수 있는데요. 형제 자매인들이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할 수가 많고요. 상급이 더 많을 수가 분명합니다. 그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위치만 다르니까요. 말이 많으면 실수를 많이 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런 것 때문이라도 그냥 자기 있는 위치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때문에 교회가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사가 많으면 신앙생활 잘할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불평불만이 나온다. 틀림없습니다. 감사를 잊어버린 거예요. 교회는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맞습니다. 그런데 일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면 일 안 하는 게 좋아요. 저희 안성에서 올해 작년 2번 동안 팥빙수 학예 수양회 때 판매를 했습니다. 팥빙수 봉사를 했는데요. 작년에 그 준비하는 거 보면서 제가 말만 들었던 거 경험했습니다. 가끔 어르신들 얘기하시잖아요. 어떤 교회 갔더니 주방에 간장파와 소금파가 있더라. 저 웃었어요. 근데 제가 경험했네요. 팥빙수 봉사를 하면서 이렇게 많이 이제 시범적으로 먹어봅니다. 어떤 게 맛있나 스티커도 붙여요. 잘 팔려야 되니까. 야, 그런데 거기서 어머님, 이모들이 반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딱. 이유가 뭐냐? 팥을 한 숟갈 반을 넣느냐, 2숟갈을 넣느냐. 그것 때문에. 야, 제가 기가 막혔어요. 진짜 간장파, 소금파가 있구나. 그거 말이 안 되는데요. 쫙 나누더라니까요. 야, 그게 그랬어요. 이러려면은 팥빙수 팔지 말자 그랬어요. 아니, 교회가 마음이 갈라지는데 뭐라 일하냐.
차라리 일하지 말자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게 있다니까요. 틈을 타요, 마귀가. 분란을 일으킵니다.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뒤로 가고 내 말 안 들은 저 자매, 저 형제만 미워지는 거거든요. 그런 게 들어오면 감사는 싹 사라지죠. 지금 문제 괜찮습니다. 지나고 보면은 웃기는 거예요. 한 숟갈과 한 숟갈 반과 두 숟갈 때문에 싸웠다는 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우리 돌아보세요. 내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이런 것 지나고 보면은요, 다 별거 아닌 거거든요. 전 그 자매한테 그러죠. 여보, 우리 생명과 관계 없으면 다 넘어가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크게 우리 목숨을 위협하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냥 넘어가면 다 괜찮아진단 말입니다. 어영부영하자는 게 아니고요. 제가 몇 년 전에요. 진도교회 설교 갔다가 진돗개 한 마리를 분양받아서 왔어요. 왜냐하면 진돗개가 그렇게 충성스럽다고 해서 한번 키워보려고요. 근데 정말 총명하기도 하고요. 사람의 가치를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청주에 가면 천재견이 있습니다. 호야라고. 유튜브 보시면 되게 많이 나오는 건데요. 제가 좀 관심 있게 봤는데 그 천재견이 천재견 중에 천재견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히냐 하면 주인이 비 올 것 같다 그러면 개가 알아서 우산 물고 와요. 아이고 이렇게 지저분해 그러면 빗자루 물고 와요. 물 먹어 그러면 지가 가서 탁 틀고 물 먹고 문 잠가요. 개가. 더 나아가서 슈퍼 갔는데요. 주인이 문 앞에서 호야야 대파 물어와 쪽파 물어와 다 물어와요. 대파와 쪽파를 구분한다니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개한테는 좀 지나친 시험을 했어요. 휴지, 양말 안방에 두고 건넌방에서 호야야 휴지 물고 와, 호야야 양말 물고 와 그걸 시키는 거예요. 근데 천재견들은 거 다 해요.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뭐냐면 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물건을 같이 놔요. 그러면서 그 당시엔 카세트 테이프인데요. 휴지, 양말, 테이프를 놓고 시켜요. 개들한테. 얘야 가서 카세트 테이프 물고 와 이렇게 시켜요. 그러면 그건 처음 보는 거잖아요. 모든 개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가요. 그러면 뭐냐면 카세트 테이프라고 휴지도 아니고 양말도 아니니까 이거겠네 라는 연상을 개가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걸 시켰는데 호야가 오더니 휴지 아니야? 양말 아니야? 이거겠지? 물고 와요. 대단한 개죠? 여러분들 그런 개 있으면 파실래요? 못 팔아요. 근데 100만 원짜리 명견이 주인 물면요. 그거 어디다 써요? 그래서요, 이 개가 얼마나 소중한지 귀한지는 주인이 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똑같더라고요. 인간이 얼마나 귀한지 소중한지는 창조주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요? 어디다 써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정말 하나님께 더욱더 충성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성도 안에 있다고 얘기해요. 성도 안에 있다고. 이 개 얘기 나왔으니까 아까 그 분양받은 개 있잖아요. 3월 달에 가져와가지고 11월 되니까 이제 컸어요. 그 영천에 있을 때 이제 그 아침에 이제 똥 위로 산책을 합니다. 새벽에. 그럼 고라니가 있잖아요. 그러면 끝에 따라갑니다. 고라니가 강 속으로 뛰어들어야지만이 돌아와요. 제가 이제 휙 불면 막 와요. 그런데 개 키워보시면 아실 거예요. 개는요, 하루에 주인 10번 보면 10번 꼬리쳐요. 그렇게 좋을까, 주인이? 고양이는 택도 없습니다. 제가 개 키우면서요, 진짜 이 개는 좀 남다르다. 근데 안 보이고 휙 불면 쫓아옵니다. 근데 어느 날 갔어요. 이제 안 보이게 그러는데 휙 불더니 안 와요. 다쳤구나. 쫓아가 봤더니 어머 웬걸 암캐랑 놀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아무리 그래도 이건 또 안 되나 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크더니 목줄을 매가지고 이제 이렇게 훈련하고 다닙니다. 목줄을 맸더니 주인 마음대로 해요. 쓰도, 가, 왼쪽, 오른쪽. 목줄을 매니까 주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우리는 묶여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이제 설교 갔다가 주일날 영천에 가다 보면은 칠곡 휴게소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한번 쉬었다가 차 한잔 마시고 가는데, 그날은 내렸더니 이제 주일 오후 되면은 뭐 관광객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음악이 항상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여자 가수가 부른 트로트 음악인데요. 가사가 기가 막혔어요. 이게 뭐지? 가사 내용이 너무 좋아서. 내용이 뭐냐면, 사랑의 밧줄로 꽁꽁 묶어라, 그런 거예요. 그 노래가 있습니다. 이게 뭐지? 뒤에 가사가 더 멋있어요. 내 사랑이 떠날 수 없게. 이거 시편인가? 알고 봤더니 로마서였어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기 보니까 그 어떠한 거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에 보면은 평안에 매는 줄 돼 있죠.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돼 있잖아요. 호세아 12장에는 나와 있습니다. 사랑의 줄 나와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묶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딜 가요? 갈 수 없다고 돼 있거든요. 그 줄은 끊을 수 없다고 돼 있단 말입니다. 못 끊어요. 도대체 어디에 묶였길래? 목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0장이요. 사도행전 20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심령에 매였다고 돼 있어. 사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심령의 매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우리 심령의 매임 받은 거니까 사랑의 줄로 꽁꽁 묶여있는 우린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그것을 끊을 수 없다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서. 그걸 끊고 간다면 하나님 말씀에 끊을 수 없다. 끊고 간다면 애초부터 안 묶일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죠. 저희 교회에도 이런 얼마 안 되지만 구원이 아닌 분들이 계셔요. 근데 구원은 억지로 우격다짐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하나님께 들어오도록 평지를 만들어야지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거를 장애물을 자기가 안 채우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일단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묶인 사람들은 끊을 수 없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다른 건 다 빼고더라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고요. 거기다가 우리한테 영광을 주시고 상급을 주신다고 하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나머지 모든 삶을 그렇게 살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주어졌거든요. 창조주의 사랑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다시요, 본문 사무엘상 6장입니다. 사무엘상 6장 12절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그랬는데 암소가 울었습니다. 울만도 하죠. 새끼 띄워놓고 죽으러 가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진 암소는 사실은 할 일을 다 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3번 정도 우셨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30년 후 지나면은 타이터스가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다 박살을 내버리지 않습니까? 그 영혼들이 불쌍해서 우셨고요. 또 하나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 모습 보고 예수님이 우셨거든요. 주위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사로 사랑했나 보다. 그게 아니죠. 금방 살리시는데 뭐하러 울어요? 그게 아니고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어찌할 줄 몰라 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신 거거든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쩔쩔매는구나. 나는 생명이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인데 그걸 모르는구나. 안타까운 것 때문에 우신 거거든요. 그 두 번 우신 거는 진짜 그 영혼들이 불쌍해서 우신 거란 말입니다. 한 번은 뭐냐? 마태복음 26장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이요. 제가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상황을 받아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했다라고 말씀하셔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이 3번 오셨는데 2번은 사람들의 영혼 때문에 오셨고 한 번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면서 우셨다고요. 이 울음은 우리도 울어야 되는 거잖아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 3번 우셨는데요. 성경에 보면 2번은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셨고 한 번은 자기를 이기기 위해서 우신 거예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었다. 죄와 싸우는 게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나를 이기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울면서라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면서 기도한 내용이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나실 때부터 십자가에 죽기로 결정되신 거고요. 번제로 드려지기까지 사신 거잖아요. 여기 암소 2마리가요. 다른 여느 암소와 똑같아요. 다른 게 있다면 한 가지죠. 뒤에 법궤가 실렸거든요. 법궤가 실렸기 때문에 자기도 알 수 없는 힘에 의해서 간 거예요. 어디까지? 죽으러. 번제로 드려지러.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그래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법궤가 있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거든요. 그런데 길지 않다고 하셔요.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왜? 거의 때가 다 됐으니까.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머지 모든 삶을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예배라고 했잖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 안에, 교제 안에 있으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저희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거룩한 몸된 교회 가운데 한 지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저희들 나머지의 모든 삶 또한 이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밖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 안에서는 주님을 섬기듯 모든 형제 자매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머지 모든 일정도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함께해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